네, 샬롬. 네, 오늘은 히브리어를 정말 오랜만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히브리어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히브리어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실력을 좀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능력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의 언어도 돌파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맥부터 짜데까지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맥은요, 뜻이 버팀목, 지지하다, 의지하다, 측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도요, 약간 안테나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와이파이에 의지하죠. 의존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측정을 합니다. 지지가 되니까. 이런 싸매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팡이 끝에 잡는 곳, 그것을 말한다고 얘기들 해요. 왜냐면 이렇게 손을 싸갖고 이렇게 딱 잡잖아요. 싸맥, 이게 싹 싸서 딱 잡는, 지팡이를 잡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의지하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싸맥은 숫자로는 6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는 S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스 발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쉽죠? 싸맥이니까 스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 좀 해당되는 거를 보면 뭐가 있냐면 세페르 해서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세페르, 책인데요. 그리고 모음, 그 모음만 달라졌고, 예를 들어서 사파르 하게 되면 이거는 세다, 카운트의 뜻이 있습니다. 세다. 그래서 세페르, 책이고, 사파르, 세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와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만 알면 동시에 여러 단어를 외우게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아주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자, 이거 회계하는 분들, 회계사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책은 카운트하는, 사파를 하게 되면 카운트하고 세고, 이런 그 뜻을 또한 다 같이 갖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형 문자로는 눈처럼 생겼습니다. 눈을 이렇게 뭐를 바라보는 듯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뜻이 눈, 관점, 보다 해서 아인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눈이나 보는 것, 관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근데 이러한 뜻들은 사실 여러 문장 속에서 또 다른 뜻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뜻들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제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단어입니다. 언어는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단어들이 모여서 새로운 그런 문장,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알파벳을 갖고 있는 그런 뜻들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한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의 영어로 발음으로는 아이의 발음, 즉 동그라미 발음이 납니다. 어나, 오나, 우나 뭐 이런 동그라미 발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요. 보시면 에베드 이렇게 됩니다. 에베드 다 배웠던 단어죠. 맨 앞에는 동그라미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 비읍 발음이고, 그 다음에 달렛 디귿 발음이니까 에베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에베드 하면은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rvant죠. 종. 그래서 종을 에베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바드. 그러니까 받침, 그러니까 발음만 다르고 자음은 똑같습니다.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일하다입니다. 일하다. work. 일하다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사실은 모음이 안 붙어 있습니다.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법이나 또는 그런 문장에서 이것이 종을 의미하는 건지 일하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도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거의 생긴 것처럼 이 히브리어 단어도 거의 200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모음이 없이 읽는 것이 약간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음을 좀 찍어주고, 이제 일부러 모음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1.1획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모음은 밑에다가 점을 찍는 방식입니다. 밑에다가 점을 찍거나 위에 찍거나 이래서 점으로만 이제 표현을 해갖고 전혀 성경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모음을 보고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 하면 일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요, 아보다. 이것도 모음만 딱 바꿔서 모든 단어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보다 하게 되면 아까는 일하다 라는 동사라면 이번은 일 또는 섬김, worship, 예배 이것처럼 이것은 명사가 됩니다. work, 네, 이런 서비스 이것처럼 이러한 명사가 된다. 그래서 명사가 만드는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뒤에 헤이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명사, 아보다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면서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형 문자가 마치 구멍 같아요. 이게 무슨 옷에 약간 찢어져 가지고 구멍이 난 듯한 그런 꼬매야 될 것 같은 그런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패입니다. 패. 그래서 이거는 입 또는 말하다 할 때 이렇게 패라고 합니다. 즉 입을 꼬매버려 막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입은 이렇게 패라고도 하고요. 말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이 올 해가요. 말하는 해라고 얘기하죠. 패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해도 돼 라고 해서 여러분도 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가요? 네, 그때입니다. 그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이 되죠. 10월이 되면 이제 나팔절이 옵니다. 올해는 나팔절이 바로 9월 20일이네요. 예, 9월 20일. 로시아샤나가 어때 나팔절을 이틀로 지내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틀이기 때문에 그 중에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그럼 그 100번의 나팔 중에 언제 그게 마지막 나팔이어서 호련히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는 9월 19일하고 9월 20일이 나팔절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유대력으로 이렇게 달의 음력으로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계속 바뀌는데요. 그리고 또 365일이 우리가 1년이라면 유대인들은 360일 딱 360이기 때문에 또한 이게 날짜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9월 19일 20일이 바로 나팔절 새해입니다. 그때까지는 바로 폐해인 거예요. 그럼 지금이 7월 달이니까 7, 8, 9,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말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시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는 폐의 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의 음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프 발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단어를 보시면 패, 이게 똑같이 우리가 이게 패라고 발음하는데 이걸 그냥 패라고 쓰게 되면 이거 입이라는 뜻이 됩니다. 입, 마우스가 되죠. 마우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마우스. 그래서 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파타흐 이렇게 하면 다 배운 거죠.
맨 앞에는 페이고요. 아, 중간에 거 타부는 아직 안 배웠네요. 타부. 십자가를 뜻하기도 해요. 타부예요. 네, 타부. 그 다음에 헤트. 그래서 히읗 발음이 나죠. 파타흐가 됩니다. 파타흐 하면은 열다 라는 뜻이에요. 오픈, 열다 이런 뜻이가 되고요. 또 모음의 뜻만 좀 바뀌어서 페타흐 이렇게 되면 페타흐 입구가 됩니다. 입구. 그래서 엔트렌 페타흐 입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모음이 음만 달라지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짜대입니다. 이것은 상형 문자가 저렇게 올챙이 모양처럼 살짝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낚싯바늘 맨 끝에 낚싯바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짜대도 생기게 약간 좀 갈고리처럼 생겼죠. 낚싯바늘 맨 끝에. 그죠? 이게 뭐, 그러니까 끼우는 이런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건 짜대인데요. 이 뜻이 뭐가 있냐면, 낚싯바늘 또는 의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의로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의로움, 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부담스럽게 책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책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바늘 또는 의, 책임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쯔 발음입니다. 쯔. 그래서 쯔 발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짜대에 관련된 단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짜딕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할 때 짜딕라고 하고요. righteous입니다. 의로운. 그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모음만 다른 단어는 쯔데크입니다. 쯔데크. 이거는 의라는 명사가 됩니다. 의로움이 명사죠. righteousness가 됩니다. righteousness.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는 뭐 봉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겠지만 가장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부활되었습니다. 히브리어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들, 계명들, 법도들도 반드시 부활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 싸맥부터 짜대까지 하나, 둘, 네 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코프부터 타부까지 끝 모든 단어들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들은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재밌게 히브리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